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까지 졸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주님 앞에 또 나왔으니까, 우리 육체를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올리세요. 자, 네. 좋네요. 자, 그리고, 자, 깍지 끼고 뒤로,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팔 좀 휘두르시고요. 목도 좀 돌리시고. 네. 예, 여기저기서 쉬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아, 참. 우리의 이 육체를 벗을 날에는 다가오는데, 이 벗을 날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겠다고. 예수, 교회는 다니시는데 예수님 안 만나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 할머니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빨리 가실 것 같으신데 연세도 이제 거의 90 가까이 되시는데 근데도 안 가시려고 준비 아직 안 되셨대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인데. 네, 우리 축복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너무 피로가 누적이 돼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5호방하고 10호방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5호방에 영옥 자매님, 성을 모르겠어요. 성을 안 쓰셔가지고. 그다음 최미순 자매님, 김옥순 자매님, 김순정 자매님이 나오셨고요. 10호방에는 이춘아 자매님, 성정옥 자매님, 어디 송씨세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김명실 자매님. 북한에 올라가신 송씨는 거의 다 여산 송씨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여기는 운진 송씨가 많아요. 자, 어쨌든, 예, 성씨 가진 분들 전도하는데 별로 없었는데, 우리 10호방에서 성씨 가진 성을 한번 전도하셨네요.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님 하시성을 가진, 예, 우리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지금 또 연세에도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도 축복하면서 자, 손을 뻗고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시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 그슬과 좋은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악인도 사용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제까지 예수께서 끝마쳤죠. 네. 끝내면서, 이게 뭔 뜻이야? 이렇게, 시원섭섭하게 끝났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저기 김바울 장로님이 끝났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엘서 드디어 이제부터는 좀 조금 새로운 자그마한 이제 근데 오늘 요엘서 끝날 겁니다. 아마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의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제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요것 때문에 성경을 먼저 읽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당신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 성전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살고 있어요. 네, 우리 찬송 하나 할게요. 좀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법한 찬송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래도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좋지요? 예,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거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참, 좀 민망하지만 우리 중국에서도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서로 이제 여러분은 좀 다 떨어져 있다가 이제 어쩌다 만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막 그냥 마음에 속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니까 나를 헐뜯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다퉜는지 몰라요. 그럼 항상 다투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걸 다 손잡고 불렀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울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하면서 이렇게 막 울면서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막 서로 다투다가도 또 화해하고 또 이거 부르고 서로 다투고 또 화해하고 이거 부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대요. 누가 남자들이 보통 종소리 많이 듣는데요.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어떨 때 종소리 듣는지 아세요? 예, 자기의 대상자를 만났을 때 종소리가 뒤에서 띵 하고 울린대요. 예,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이 보여요. 종소리가 울리는 거죠. 예, 내 남편 대신 진짜 내 남편은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종소리가 울려서 땡, 맞아, 저분이야. 막 이렇게 정신이 반짝 드는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마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할게요. 좀 정신이 반짝 들어야 우리 오늘은 또 북한을 위한 기도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합니다. 자, 몸 죽이세요. 벌써부터 열심히 하십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세요.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평안 있었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네, 우리가 다 구원받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축복받을 준비 됐나요? 우리 축복받겠습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여러분 몸이 막 땀이 나죠. 전 조금 움직였는데 벌써 땀이 나네요. 예, 제가 이렇게 땀이 흘리고 이러니까 밑에서는 그래서 에어컨 다 끄거든요. 그랬더니 난방기를 껐더니 뒤에서는 추워서 항상 고생하세요. 저는 여기서 너무 더운데 이게 불이 저한테로 다 와갖고. 네, 여러분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죠. 네, 우리가 에스겔서를 늘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에스겔서가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설교 중에서 제일 힘든 설교가 어디입니까 하면 레이기하고 에스겔을 꼽아요. 여러분도 아마 성경 읽게 레이기 꼽으면 레이기 들으면 했다 말도 하는 것 같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니까 좀 이렇게 지루하고,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중국에서 성경 통독할 때도 성경 막 읽잖아요. 하루에 우린 8시간씩 읽거든요. 그때는 항상 그 레이기만 나왔다 하면 자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성경을 너무 읽어 성경이 다 너덜너덜해져요. 여러분, 그 성경이 아주 다 너덜너덜. 예, 그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가 무슨 구절이구나. 다 이제는 몇 번, 거의 뭐 100번 정도 읽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요. 쫙 자다가 여기 이제 페이스가 딱 넘어갈 때는 희한하게 페이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가르치던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희한하대요. 분명 자는 거 알고 이번에 페이지수 안 펼치면 좀 일어나서 좀 세워서 성경 읽게 하려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페이지수가 넘어간다. 그게 이제 레이기. 예. 그리고 에스겔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에스겔서 할 때는 항상 졸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꿈으로 막 알려주셔가지고 에스겔서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에스겔서 이 완독하신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완독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뭐 한 번 읽은 거 가지고 막 다음번에 또 읽을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다르실 거예요. 그 3번 읽으면 또 달라요. 한 10번쯤 읽으면 이젠 에스겔이 확 다가와요. 이제 47장쯤 가면 어떤 말씀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읽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미 이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잖아요. 북쪽은 이미 그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어요. 없어. 그나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것은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멸망을 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평생을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끊임없이 예언하는데 결국은 자기 두 눈으로 멸망당하는 그 고통의 상황을 보고 나서도 1년 더 있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근데 이 에스겔은 이 멸망당하는 한 중간에서 30살, 25살 청년이 끌려와서 이 30살부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10몇 년을 그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예언한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땅도 다 회복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그걸 못 봤어요. 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몇천 년 지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전반부에서 끊임없이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이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한 37장쯤 가서부터 이제 마른 뼈들과 같은 한상 중에, 그리고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 걸작이로 들어가서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그 그림 보여줘야죠. 군대로 여기 따라오셔야 돼요. 군대로 일어나는 이 한상 가운데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 이제 마곡, 그런 마곡과 곡과 마곡이 일어나는 그 전쟁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40장 이후부터는 이제 옛 성전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7장에서 이제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 이거 하나님 보여주신, 예수께 보여주신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강의 고기도 살아나고 초록도 살아나고 나무 열매는 다 뭐예요? 약재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8장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보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때 땅을 분리할 땐 이렇게 우리가 채색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분리한 거는 균등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기업을 받은 지파가 1절에서 7절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우벤, 유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23절에서 29절에는 남쪽에
이 밑으로 내려온 지파,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룩한 땅, 레일의 땅이 언급이 되고 15절에서 20절에는 거룩한 땅 남쪽 성읍 부지, 21절에서 22절은 이쪽 그 강 쪽으로 붙어가지고 군주 왕에게 돌릴 땅. 그러니까 왕이 모든 게 다 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각형 성읍에 요 지금 보여주시는 요게 이제 왕 딱 그 군주의 땅, 레이 지파의 땅, 그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땅이에요. 그리고 직사각형 성문의 동서남북 사면에 3개씩 문이 있는데 이 3면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님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해요 성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아주 여호수아 때 나왔던 그 12지파의 분류와 땅 부의 배분도와 에스겔서에서 나온 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왕들도 어떻게 살고 레위 지파는 어떤 땅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온 에스겔의 환상 중에 봤던 그 성전의 모습을 봐도 성전 모든 땅의 그 중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여기다 가져다 두고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가져다 두면 여러분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다 뺏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땅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늘날 적용하면 정말로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늘 삶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거, 이걸 바로 여호와 삼마.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읍에 그렇게 살면 내가 항상 너희와 있겠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하늘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간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을 회개시켰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삼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성전 되시는 이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도 어땠을까요? 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때요? 내 지금 처지를 보면 이국나에 끌려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 가족도 못 보고 나는 여기서 내가 뭘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위대하게 될까? 에이 저거 다 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어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고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뭐지? 저게 과연 나한테 맞는 말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희망에 부푸는 거예요. 희망에 부푸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못 깨달아지지만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힘과 끔과 소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로 드림에 들어오기 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달라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같아도 이 땅은 다 나그네 삶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갑니다. 우리가 그 이 땅에서 구약시대 육중한 성전, 움직일 수 없는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았고, 신약시대에는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성전 되시는 그 주님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을 날이 와요. 이거는 물이에요. 물. 썩은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방탕하게 우리가 막 이 육체를, 내 영혼만 깨끗하면 돼. 이 육체는 그냥 막 갈래가지고 그냥 막 먹고 해가지고 그냥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이래가지고 저도 막 높아가지고 이제 가서 요즘 살 많이 빼고 있잖아요. 내 육체를 못 관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주신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는 거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사명. 마지막 끝날까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사명을 못 다하고 나만 예수 딱 믿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체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우리 육체 속에 있으니까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잖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 땅에 떠나온 자이지만 오늘 유다 백성들이 들었던 이 말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그들의 자녀를 가르쳤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를 가르쳐서 3, 4대쯤 되었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원 위치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자, 성경에서의 애굽은 세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노예살이로 표현돼요. 근데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녀들, 내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언젠가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오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결론은 그거예요. 죄된 백성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심판을 받은 중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전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희망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의 많은 내용들이 내 마음에 와닿았지만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 북한에 있든 중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곳마다 내가 희망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이 복된 소식 나만 알지 않게 하시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냥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그렇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떤 실장님이 고백하셨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몰랐는데 그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100번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 예,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요. 또는 아직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로 구원 얻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여러분들도 만나주셔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나 내가 중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살 때, 아버지 또는 감옥에서 갇혀서 바닷가에서 기도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생활을 살았을 때나 하나님
하나님, 내가 북한 땅에서 몰래 눈물 흘리며 예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도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 인생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늘 동행하신 그 주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찾을 때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거기 있었다 혜연아, 내가 거기 있었다, 너와 함께 있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늘 아버지 인도하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 아버지 예수 믿고, 나만 혼자 복받고, 나만 혼자 하나님 아버지 신앙 지키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복음 전하는 자, 아버지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을 아버지 저 죽음의 구렁텅에서 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버지 옛날에는 눈물 많이 흘렸던 눈물쟁이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기쁨의 선지자, 희망의 선지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버지 하늘에 별같이 많아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은 라진 선봉 특별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이 땅에 항모함을 보셔서. 참 북한에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요. 어제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글 하나 올렸는데 너무 가슴 아픈 글이 올라왔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 밤에 그걸 놓고 내가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구절인지, 어떤 부분을 얘기하셨는지. 북한의 실상과 인권 실태라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 국가,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지난 20년간 기독교 핍박 1등 국가, 가장 무서운 독재 국가, 3대 세습으로 김씨 일가 한 가족이 수천만 명의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신 나라, 땅이 황폐한 나라, 전국의 수많은 산이 처참한 민둥산이 되어진 나라, 5년 사이에 350만 명이 굶어 죽은 비극의 나라, 키 작고 병든 고아들이 수만 명도 넘게 넘쳐나는 나라, 사회주의를 외치면서도 가장 부패한 나라, 최악의 공산주의가 마지막 행포를 부리는 나라, 150만 젊은 청년들을 17살부터 30세 넘도록 군대에서 탄강에서 돌격대로 10년 이상 고생시키는 나라, 농사하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고생시키는 나라, 철저하게 폐쇄된 전국이 감옥 같은 나라, 207개 군단이 감옥 같은 경계, 시외버스, 고속도로, 기차도 없이 전국을 걸어다니는 나라, 수만 명이 식량 난민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나라. 70년 동안 800명을 죽인 주범 역할을 한 살인과 죽음의 영이 가득한 나라. 예, 여기에 보면 빨치산 활동하고 6.25 또 전쟁 일으키고, 예, 교화서, 노동교화서, 노동단련대, 뭐 엄청 많잖아요. 정거리 교화서부터 시작해서 요독 정치범 수용소, 개천 우리 14호 수용소, 예,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우리 뭐 더 말 안 해도 알죠. 개천 여자 수용소에 들어간 자매들이 이 땅을 파는데 땅이 얼어갖고 못 들어가니까 그 여자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이게 꺾어가지고 참 묻어놓고 내려왔는데 그 자매가 그랬대잖아요. 나도 저렇게 죽을까봐 겁냈대요. 그래 내려왔대요. 근데 봄이 되니까 까마귀 떼가 그 꽃동산, 우리 북한 여성들끼리 그걸 이름 붙인 거예요. 꽃동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봄이 되니 까마귀들이 거기 와가지고 까마귀 떼들이 까우까우 새까맣게 떼요. 시체 파먹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녹으면 이제 보이시던들이 끌고 올라간대. 여자들 한 5-6명 데리고 가서.
뼈가 나오는데 너무 끔찍한데 소름 돋는데 뼈가 나온 그걸 또 다시 이제 흙으로 덮어준대요. 그래도 착실한 보이원 만나면 그렇게 그래도 파먹은 뼈를 다시 묻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그런 걸 받고 온 자매가 이 온몸이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뭐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분은 너무 이런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는데 막 이 괴로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냥 불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 인권이 유린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무 용서가 못한다. 자기가 예수 믿으면 나한테도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지만 내가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 절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몸이 다 아파요. 나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쭉. 왜냐면 이면수 목사님 북한 감옥 가가지고 3년을 거의 있으면서 그것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북한을 이분이 엄청 그냥 물자도 엄청 갖다 주셨어요. 배고픈 고아들 엄청 많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유일하게 다 돌아보신 분이에요. 그러니 북한이 207군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만수대 창작사 갔더니 김일성 동상이 당시에 2,500개 있다고 자랑하더래요. 25,000개. 근데 지금 38,000개 있대요. 그러면서 이면수 목사님 원통해서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죠. 우리 찬양할게. 이 땅의 항모함을 보셔서 누가 울 거예요? 누가 이 가슴 아픔을 이면수 목사님 북한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더 이제 느껴지니까 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남한 사람으로서 북한 가서 10몇 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그냥 막 처절하게 그러다 결국 끌려가셔서 고생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땅의 항모함을 보셔서 찬양할게요.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본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북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북한의 우상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북한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영이 북한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북한 회복하게 하소서.
저렇게 수많은 악과 죄악이 넘쳐나는 저곳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저런 곳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되죠. 뭐가 임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라진 선봉을 함께 보겠는데요. 이게 북한 우리 다 함경도에 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북한 우리 최북단 꼭대기 북동부 끝자락에 있는 특별시예요. 두만강 이제 건너 러시아 연해주하고 가까이 있어요. 네, 중국 훈춘과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삼각지입니다. 우리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곳. 네,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보이면 다 보여요. 이렇게 삼각지가. 네, 저도 이제 라진 선봉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중국 훈춘 쪽에 가면 건하라는 세관이 있습니다. 네, 건하 세관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이제 건하 세관이에요. 요 세관 그 건너편이 라진 이제 그 원정 교두예요. 예, 여기 원정 교두 들어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간인데 두만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여기 가가지고 코앞에 북한이고 이쪽이 중국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두만강을 한참 동안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발 하나만 디디면 건너갈 수 있는데 못 갔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중국 여행객들이 1일 그달로 갔다가 라진 시내 관광하고 돌아오는 코스. 중국 돈 200원이면 갔다 올 수 있대. 근데 우리 남편 보고 갔다 오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싫다고 못 갔어요. 그래서 하루만 갔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여행했던 그 부부는 갔다 왔어요. 예. 자기네는 그 북한 갔다 온다 그러면서 거기 갔다 왔어요. 예. 아주 철저하게 통제해요. 이곳에서 택시를 탔는데 조선족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바싹 다 깨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북한 여행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저보고 말하는 게 뭐냐면 북한 이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조선말 하면 잘 안 된다. 여기 이제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와서 건너가는데 대부분들이 다 선교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중국 경찰들도 다 알면서 그러고 북한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조선말 하는 걸 하지 말라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조언했던 곳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선봉과 통합해가지고 특별시가 된 거예요. 사실 북한이 홍콩처럼 지금 세계적인 특구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라진 경제 특구, 여기 라진 선봉이에요. 이게 가장 이제 번화한 도시인데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기를. 제가 이제 2003년에 여기 갔다가 이제 한번 누가 몰래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철조망 다 막아놨는데 개구멍이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예. 거기 그래 몰래 들어갔다가 가봤더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중국 비슷하게 가는구나. 거리의 옷차림이 벌써 약간 중국은 아닌데 중국 도문 쪽 좀 더 내려가면 약간 시골 풍경하고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삐까뻔쩍한 큰 건물들도 있고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중국 시장도 좀 돌아보고 이제 물건도 사가지고 제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는 조그마한 곳이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만주 침략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조그만 부두, 라진, 옛날에 여기 신안면이었어요. 그래서 부두를 좀 이렇게 개방하려고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아서 처음에는 여기 집값이 엄청났었어요. 일제 때. 그런데 의외로 청진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는 바람에 이쪽이 이렇게 발전이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6.25가 터지고 나서 소련군이 이쪽을 통해서 건너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를 항을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많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제 투자했던 화학 발전소가 여기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여기 우종의 다리가 있어요. 자, 이게 라진 항 지금 보고 계시고 이게 우종의 다리. 저쪽에 철길이 보이시죠? 지금 새롭게 우종의 다리 또 만든다고 하던데 이걸 다시 만드는 건지 더 새롭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갑자기 이제 개혁개방에 들어서고 소련도 이제 갑자기 이제 다 이렇게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진이 이제 만주, 이제 동북 삼성과 이 러시아 요쪽 연해주 지방에서 각광받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삼국지 딱 깔려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러시아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항이 있어요. 항이 있는데 이 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이 항이 물자를 많이 들어와서 세계적인 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항에 대신할 수 있는 라진 항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많은 물자를 가져올 수 있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여기 철길을 놓잖아요. 그래서 라진 핫산, 척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북한이 이게 척길 쫙 나가지고 저까지 가잖아요. 예, 시베리아 횡단 열차 건너가지고 북한까지. 그래서 지금 이게 라진 지역에서 라신 핫산 2013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김정일 때, 예, 김정일이 이제 함경도를 시찰을 해요. 근데 함경도가 여러분 평양에서만 살던 김정일이 함경도 지방 내려보니까 자기 눈에 많이 안 찼대요. 그래서 막 자기 이제 누구 일꾼들한테 막 짜증내고 막 이랬는데 이제 라진에 딱 들어가서부터는 조금 좀 이제 기분이 좋았다.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 라진 자유경제무역지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란 말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자유를 빼라 그랬대요. 김정은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그 자유를 뺐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북한은 자유를 너무 싫어해. 그래가지고 그 자유를 빼서 그냥 라진 경제 무역지대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이름이.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특이한 게 여기가 사회주의 체제를 여기는 사용하지 않아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뭐예요? 뭘 사회주의 체제랍니까? 균등, 배급제도잖아요. 여기 배급제도 없대요. 유일하게. 뭐 원래 북한이 배급제도 고난의 행군 이후에 없었지만 여기는 아예 없앴대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월급을 받는 거예요. 월급 조금이라도. 그래서 유일하게 라진 선봉은 그래 잘 사는. 그래 여기 그래서 우리 북한 말로 그랬잖아요. 절부들이 많다. 갑자기 못 살다가 잘 살아져가지고 청진 사람들은 라진 사람 엄청 무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배영호 전사님 와이프가 라진 사람이요. 예, 그래서 제가 잘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라진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잘 사냐? 그랬더니 다 그런 건 아니다. 겉으로는 다 그런 것 같은데 또 이제 내부적으로 아주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촘촘하게 여전히 그 북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땅이 또 라진 선봉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곳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주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사실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998년 6월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었어요. LA 이강덕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최초로 98년도에 체포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그냥 3개월간 억류됐는데 이분은 북한에 가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좀 아시는 김재열 목사님. 이분은 2007년도 11월 3일 본인이 설립한 라진 치과병원. 네. 김재열 목사님. 네. 라진 치과병원에서 예배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이 그 라진 정부가, 북한 정부가 이분에게 유일하게 북한 사람들과 가질 수 있는 영주권을 주면서 이분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치과 병원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이 병원에 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외국인들을 다 와가지고 외국인이라는 게 이제 다 이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죠. 그래서 여기 병원 직원까지 해서 100명, 병원 직원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100명이 이제 예배를 했는데 느닷없이 이분을 체포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다 허락해주고는. 그 다음 또 있어요. 제가 이분 너무 가슴 아픈데, 정말 2009년 12월 25일 날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28살 로버트박. 예, 저랑 이제 친하다기보다 잘 아는 사이였어요. 어쨌든 내가 마지막까지 북한 가겠다 했을 때 말렸는데,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양천 아파트 요 밑에 보면 양천구청 여기 있어요. 그 앞에서 눈이 오는 날 기도했잖아요. 나가 가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곳에 가서 북한 김정일 만나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하고 김정일 내려와야 된다. 약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아주 성실한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그냥 길거리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냥 자기 옷 다 벗어주고. 그날도 오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가 장갑이 없다고 자기 장갑 벗어주고 양말 벗어주고 오는 바람에 그 같이 오신 여자 선교사님 나보고 아휴 내가 정말 어떤 때는 안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냥 다 벗어주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마트 가서 내가 이제 장갑을 사준 기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건너간 거예요. 예, 가서 들어가서 아주 눈이 맑았던 청년이
나중에 지금 이렇게 옆에 보면 아주 그냥 엄청 그냥 가서 와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본인 이분은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제가 그 선교단체 지금 이분이 미국 가셨는데 선교단체 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웃는 거 못 봤어요. 웃는 거. 그전에는 정말 늘 웃던 청년, 해맑게 늘 웃던 청년. 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늘 끊임없이 정말 너무 순수했던 청년인데 아주 북한 갔다 오셔가지고 아주 너무 힘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갔던 사람들 보면서 막 그냥 눈물로 통곡하고. 예. 이 청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로버트 박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청년도 갔다가 이제 나오게 되죠. 2010년 11월에는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의 본부를 둔 모퉁이돌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단체, 여기 이제 전영수 목사님이 또 선교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억류되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케네디 이제 우리 배 선교사님, 우리 2012년 11월 달에 이분은 미국 예수전도단 소속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냥 들어가셔서 뭐 별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종교 활동했다고. 이분은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다 혐의 집어가지고 그냥 성경책 그냥 잠깐 놓고 왔다고 해가지고 옌비어도 가서 잡아가잖아요.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런데 이분은 거기 잡혀갔다가 15년 요동교화형을 받아요. 그러다가 2년 만에 이분도 풀려나게 되지요. 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우리 캐나다 임현수,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2015년 1월 31일 날 평양으로 이동된 후에 12월 16일 날 북한 최고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일이 생기면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와요. 31일 동안 31일 월계어간 풀려나게 됩니다. 얼마나 북한을 많이 후원하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북한에서 하신 일을 보면 10년 동안 너무 많은 고아들을 섬기셨고 너무 많은 병원을 회복하셨고 너무 많은 농사 땅이 다 황폐화되어가지고 비료도 가져다 주셨고 하여튼 북한에 아주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냥 외부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북한에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걸 나와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억류되셨던 거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과 또 우리 청년들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 같이 일을 하시고 우리 교회 의자도 임현수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어쨌든 참 우리 임현수 목사님 오늘도 이 글을 쓰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이 마음 북한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2015년 4월 8일 날 또 이번에 미 서부의 LA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위투 미션 선교의 대표예요.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 서계옥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그냥 보름 만에 추방당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요, 정말 오랫동안 대북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냥 기독교 정신 바탕으로 북한의 의약품, 약품 이런 걸 엄청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신발, 뭐 담요, 뭐 여하튼 두루두루 장례 복지관도 다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분은 고령이어서 70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북한을 기여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보름 만에 뭐 감옥에는 가두지 않고 보름 만에 억류했다가 조사받고 이제 풀려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중국 조선족 동포인데 미국 시민권을 따셨어요. 김학성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2014년에 평양과학기술대학 실험농장에서 농업기술 보급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제 평양역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나오는데 2017년 5월 달에 이분이 뭐 별로 그런데 북중 경계선에서 딴 거 없는데 그냥 뭘 산거 이게 뭐 그 북한 사람의 물건을 사줬다 100불짜리 뭘 사줬다는 이유로 적대행위. 왜 북한 사람들이 어렵지도 않은데 그 100불을 사가지고 그 북한의 해외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해외 나가가지고 어렵다고 뻥쳤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 가둬요. 다행히 이제 2018년 5월 9일 날 풀려나게 됩니다. 또 있어요. 버지니아주 미국 북선교회 소속 선교사 김동철 목사가 2015년 10월 2일 날 혐의로 체포됩니다. 근데 이분도 10년 동안 노동교화형을 받는데 31개월 동안 이분도 억류됐다 풀려나요. 근데 이분은요. 라진 선봉 지역에 280만 달러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해서 외국인 호텔을 운영합니다. 두만강 호텔이라고. 근데 이거의 3분의 1을 40만 달러 매년 수입에 40만 달러를 북한 정부에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가두고 그의 전 재산을 압수한 겁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6명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년이
2023년 7월 27일 정전정정일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다 가서 자기 사람들 다 데리고 뼈 조각이라도 다 찾아오는데 우리는 아직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 탈북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같이 이 일을 돕던 탈북자 3명도 지금 북한 들어가 있는데 소식을 몰라요. 그나마 이 나머지 3명은 그나마 이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놓여나오길 믿습니다. 우리 2013년 10월 달에 기독교 한국 침례 소속 김종욱 선교사님이 내년 올해까지 9년이에요. 내년에 딱 10년 됐어요. 예, 무기 노동 교화형. 그러니까 전 일생 그냥 노동 교화형 평생 무기 무기징역 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중앙총회 소속 김국기 목사하고 최충길 선교사님이 같이 체포되죠. 이분들도 2015년 6월 23일 날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아요. 아직도 소식을 모릅니다. 우리 전 정권 때 북한하고 3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국민이 북한에 가 있는데 소식도 몰라요. 미국이나 해외나 캐나다, 미국 해외는 그 해외 하여튼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열심히 근데 이들이 다 가서 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뭐 그들이 가서 사람 죽였습니까? 그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국가 전복,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한 거예요, 다.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내년이면 6.25 정전 70주년이 되는데 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70주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초반에는 이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막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게 너희가 늘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 우리가 7월 27일 기점으로 우리가 내년 70주년이니까 이분 풀려나올 수 있도록 아직도 갇혀있는 6명 풀려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쭉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장시간 지금 10분 넘게 여러분에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소망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 환경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자기의 최고 존엄을 못 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최고 존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최고 존엄이 그러면 북한의 국민들을 최소한의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못해서 외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잡아서 격려하고 그들을 잡아서 족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 인본주의가 선택한 결과예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우상 숭배, 인간을 숭배해서 얻어진 결과 마귀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너가 신이야. 너가 그렇게 너는 수령이야. 너는 위대한 존재야. 세상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됐을 때 인간이 권력을 독점했을 때 발생하는 사람들 죽임밖에 없어요. 폴포트 예전에 내가 폴포트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캄보디아 갔을 때 다 뼈밖에 없고 그 40%의 뭐예요? 지혜를 가진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직도 저기 지금 캄보디아가 못 일어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3분의 1을 죽였어요. 4분의 1 죽였나? 다 죽여버렸어요. 뼈밖에 없어요. 뼈를 이렇게 싸놔요. 해골을 가보면. 그게 뭐예요? 그 사회주의 혁명당 그때 공산주의 한다고 잠깐 정권을 차지했던 자들이 했던 짓이에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 하면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떤 겁니까? 모든 국민이 평범하게 평등하게 산다고 해요. 근데 평등하게 모든 국민이 사는 거 근데 거기 인간의 죄인된 인간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기고 또 사탄이 거기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령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말 안 듣는 건 죽어야죠. 그런 독재적인 그런 구조로밖에 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 들어가기를 늘 힘쓰는데 복음 들어갈 때마다 사랑으로 그리고 다 이분들이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직접적으로 1:1로 예수 믿으라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해외 나가서 자기네 욕했다고 그냥 그렇게 전 세계 유일하잖아요. 이게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는 땅이에요. 돈 보내면 절반이 넘게 다 띄어먹고
돈도 보내놓으면 가지도 않고 저 땅에 사기꾼 저 땅에 그냥 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빼들까 이런 사람들만 다 넘쳐난다잖아요. 그 순수했던 북한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마귀가 점점 마지막 발악하는 때가 왔어요. 정말 내년에는 뭔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뭔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김정은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김정은의 마음을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뭔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진 선봉 지역이 경제 특구로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라진 선봉에 있는 라진항도 50년 그 라진항 주변에 있는 좋은 땅은 다 중국이 다 가지고 갔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 좋은 땅 러시아가 다 가지고 가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는 나라,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다 아버지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결국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일이 몇천 년 지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70년 이후에 그들이 결국 고향 땅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죠. 물론 예전에 비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돌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저 땅이 아버지 죽음의 땅에서 회복의 땅, 생명의 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갇혀있는 6명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명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3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남아 있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이면 70주년이 되는데 이들의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북한의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하나님 저렇게 독재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 저로 친척들이 이산 가족이 갈라져서 만나지 못하는 나라,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힘들게 어렵게 사는 나라, 자기 가족은 지키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 뛰어다니지만 자기 백성은 지키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저 땅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하나님 경제 특구를 열어놓고 그나마 홍콩식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개혁 개방을 꿈꿔왔던 북한이 지금은 아버지 그 땅에 들어가 있는 탈북, 그 땅에 들어가 있는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아버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자기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주여 어떡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 곳곳마다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신음소리 주님 듣고 계십니까? 그 땅에 하나님 아버지 6명의 선교사님들이 갇혀있지만 10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정부는 힘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 내년에는 7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 뭔가 일이 터져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정말 탈북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북한의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같은 데도 살다가 강명을 얻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유롭지 못한 땅에 살다가 자유 얻은 그 해방의 기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느낀 이 해방의 아버지 절반이라도 우리 북한 주민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 라진 성공을 축복합니다. 그 땅에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물질로 또는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많은 아버지 의약품과 많은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양식으로 또 많은 하나님 따뜻하게 하는 담요로 그 땅을 축복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들어갔던 땅입니다. 아버지 그 땅에 지금은 아버지 다 막혀있고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막혀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습니다. 10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의 그루터기들이 그 땅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권고하고 어려울 때 그 땅에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도 그 사랑을 나눔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노예로 살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또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아버지 저 땅에 있는 정권의 마음을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셔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마음이 확 바뀌어져서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땅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더 많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이 나오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준비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정말 그런 땅이에요. 우리 시간 축복의 사람 우리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명했으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축복의 사람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주께 힘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가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 우리 오늘 12월 9일 후원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행사의 모든 걸 주관하신 주님 3년 만에 진행되는 이 행사 하나님 후원자들 축복합니다. 또 후원자 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셔서 또 아직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여러분도 후원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물질이 씌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가야 사람이 살아나죠. 여러분도 처음에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났어요? 저도 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들이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보면서 먹으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들의 섬김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중국 조선족 동포들 그리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 우리 미국의 선교사님들 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슉슉슉 자랐어요. 그렇게 사랑을 먹고 자라서 제가 오늘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그럼 뭘로 사랑했을까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뭐예요? 사랑의 위로의 마음으로, 때로는 격려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경제적인 물질이 부족한 분들은 더 많이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격려로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물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물질이 씌워준 그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 이 물질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내 마음을 주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물질을 드리고, 이런 분들을 위한 후원의 날 행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셔서 또 토크쇼, 노래도 하고 고향의 노래도 불러드릴 거예요. 축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이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켰으니 모든 것 제대로 해드리고 새로운 후원자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보팀장님이 강원정 자매님인데요, 어제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명의 탈북민이 또 후원하겠다고 전화 왔어요. 막 그 한 명의 후원자를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정 자매, 중국에 18명의 한 명 더 어저께 또 들어왔어요. 19명이 후원을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뿌듯하던지. 그러니까 원정이가 막 또 울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후원했다고요. 내가 부끄러워요. 막 이러면서 서로 울고 웃다가 막 했는데, 오늘 그날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된 공동체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 물질 돕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또 오늘 축제 마당인데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내년도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디서 공급받든지 그 물질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북한에도 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도 쓰여지게 하시고, 중국 땅에 있는 수많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동포들에게 먼저 쓰여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로 드림 후원 행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위하여, 후원자를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나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물질로 우리를 사랑해줬고, 어떤 이는 하나님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우리를 사랑해줬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우리를 사랑해줬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줬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 드림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부족한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셨사오니, 이 하나로 드림의 아버지 후원자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받았으니 받은 사랑 나눌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똑같이 중국 내에 있는 아직도 주님을 몰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그 탈북민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물질이 아버지 들어가서 회복되길 원하오니,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로 드림 이 행사는 3년 동안 아버지 물질로 마음으로 후원하셨던 귀한 후원자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 축복받으며 서로 사랑을 나눈 귀한 날이오니,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축복하시고 2023년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 줄 믿습니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물질들이 쏟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물질이 적은 자들은 아버지 사랑을 주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를 주게 하시고, 격려를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마음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 시온의 대로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이 귀한 사역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인생에 아무 목적이 없던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하루, 그런 온전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아버지 실천하는 모든 헌신의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서 주의 영광되는 일들만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